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5절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을 위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좋은 궁궐도 짓고 이젠 평안하게 잘 살게 됐는데 여호와에 계실 그 성전은 아직도 이 천막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작정했던 주고자 했던 모든 그 부분들을 은혜로 감당하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성전을 위해서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만들 때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계획과 이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만든다 그러면 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성막도 만들면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 그 모든 것들이 제단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제사와 성막과 율법의 말씀과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정해 주시고 법도를 정해 주시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들이 많습니다. 방주의 모델도 있고요. 또 성전 뿔도 있죠. 또 모세의 놋뱀도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 뿔도 있고요. 모세의 놋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막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 안에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만드셨던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 이 복음의 의미들이 분명히 그 모양과 그 재료와 그 색깔과 그 모든 기능들을 통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나누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도 표현한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의미들을 당시 문화와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적인 성막에 대한 많은 해석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정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죄인된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 모든 모형들을 바로 성전의 모형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행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저들과 함께 광야를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지은다 할 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생각들이 다 어디에 관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당을 짓고 성전을 달 때 다 어디에 관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만든다고 안 하죠. 헌금을 해도 다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해,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정성스럽게, 더 귀하게 하려고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할 때 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였고, 그 마음으로 드렸고, 그 마음으로 섬겼으니까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개념을 주실 때 이 성막을 왜 만드냐라는 것은요, 당신을 위해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드신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다 그 두 조건을 만족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 안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하심이 그 안에 성막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거룩하심이. 그래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금으로 하시는 것이었어요. 순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당시 존귀한 왕을 상징할 수 있는 또 순결을 상징할 수 있는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화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재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안에 속죄소를 만들 때도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내용.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에요. 속죄소는요,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속죄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궤를 덮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뚜껑처럼 그 기능도 얼핏 보면 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뚜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금쟁반을 갖다 놨다고 해서 금쟁반을 뚜껑이라고 하지 않죠. 그걸 놓으면 그것이 밑에를 가리우는 역할도 했지만 그것은 쟁반이에요. 그것처럼 속죄소 자체도 속죄소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뚜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셨던,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하늘나라의 만나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에게 그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론에게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그게 이제 언약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을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하나님은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 것, 어제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면 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것처럼 해서 두 천사가 같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저께는 이 휘장이 아니라 막을 해서 덮개였어요. 그래서 성막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다가도 바로 아주 세밀하게 수를 놓았는데 무엇과 똑같이 속죄소의 그릇과 똑같이, 그래서 그것도 그 공간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젠 위에 덮개가 아니라, 천막의 덮개가 아니라 바로 이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가림막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오늘 나와 있죠.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가림막. 그런데 그 가림막은요, 이 성막하고 똑같은 재료를 썼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수를 놓아서 똑같이 수를 놓아서 그룹으로. 그러면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전체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그룹에 수를 놓아서 놓고 있어요. 속죄소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데는 수를 놓았는데 그 다음에 그 성소와 바깥들과 바깥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막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또 지탱하기 위해서 하이는 가림막에 기둥은 4개를 두었어요. 기둥이 4개예요. 그런데 그 바깥들의 그 문으로 사용하여있는 성소와 바깥들과의 문으로 사용하여있는 그것은 기둥을 5개를 두었습니다. 기둥을 5개를 두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바깥에 기둥 5개는 이 성소가 일자로 그 안에 기둥 양옆에 기둥을 두고 맨 바깥에는 5개인데 기둥 이 벽으로 나왔던 벽부터 해서 5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는 건 3개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양쪽에 원래 벽으로 했었던 기둥 그 앞에다 두었는데 그걸 기둥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보면 3개가 보여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은 4개예요. 안쪽에다가 이 양옆에 조각목에 그 세우고 안쪽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안에 4개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4개를 썼는데 개수로는 더 많이 보여요. 이걸로는 3개가 보이고요. 그 성소 앞쪽으로 써 있는 그 휘장의 기둥은 3개가 보이고 지성소와 성소의 기둥은 4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히 막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무를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는 완전히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었고요. 성소 안에는 떡상을 만들고 그 안에 진설병을 두고 그 다음에 좌우로 두어서 한쪽에는 촛대를 두고 한쪽에는 떡상을 두었고 떡상 위에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해서 두고 그렇게 하셨어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가지 조건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만족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셔야 되는 거룩하심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화로운 것을 다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지향점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리운 것.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 죄는 가리워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재료는 똑같은 걸 썼는데 그 똑같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셨고요. 인간은, 제사장은 최대한 아름답고 영화롭게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재료로 동일하게 만나는데 하나님은 최대한 낮추신 모습이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최대한 높여 있는 모습 가운데 그 수준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지성소는 못 들게 하고
지성소는 공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이라면 떡상은 뭐예요?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식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늘 떡상은 언제 그 안에 떡상은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은 교체를 하지만 그 등잔의 불은 어떻게 해요? 매일 들어가서 불을 비춰서 그것 식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되어지고 있는 그 의미를 거기다 담았어요. 식사 자리입니다.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왕의 식사에 그 같이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 수준을 같이 해서 먹는 것입니다. 식사한다라는 것은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여호와의 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거룩한 위치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성소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외라는 뜻을 본다면 경외란 속에서 경한다라는 것, 기쁘게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를 바로 성소 안에서 늘 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섬기는 부분들은 그 지성소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 지금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게 할 때 오늘 쓰는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26장에 보면요, 33절입니다. 33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정함이 그냥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다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최대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를 몇 겹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소를 하고도 4겹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보면 방청, 방한, 방습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영광을 그 안에는 금으로 다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덮고 또 덮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만들어 놨는데 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더 잘 보이도록 높게 세우고 잘 보이도록 더 번쩍하게 하고 더 불빛도 많이 해가지고 환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들기는 그렇게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영광의 광채는 어떻게 해요? 다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예? 평상시에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캄캄합니다. 완전히 흙이에요, 흙. 성소는 어때요? 밝겠죠. 초라도 틀어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어때요? 깜깜함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대요? 너희를 위해서. 지성소의 거룩한 장소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어때요? 흑암이라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환해야죠. 감히 얼굴을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아니에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면류관을 왜 써요? 관을 왜 써요?
그 광채 안에서 감히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도록,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는 빛이 안 나니까 뭘 통해서, 이 왕관을 통해서 광채가 나도록, 있는 불은 다 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흑암이에요. 흑암. 캄캄해요. 이 말이 됩니까? 구석에 한 곳에 해놓지도 않고 뭐 불이라도 켜놨어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연기도 그냥 향을 잔뜩 펴가지고 그 안에서도 컴컴함 때문에 헤매는데 오히려 그 안에다 더 뭐 할 수 있다. 연기까지 펴서. 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향점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세상 법에서 도덕적으로 뭐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은 어디 있느냐?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게 심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창피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죄를 가리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에 대한 심각성은 저주와 멸망이에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요. 벗어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웠죠. 그걸 가지고서는 부끄러움은 가리울 수 있지만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가리운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가리우기 위해서는 나뭇잎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혀서 완전히 차단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주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 속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이만큼 됐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조건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정도는 이 정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요? 야, 내 지금 가호가 있지. 이 정도는 니들이 해줘야지 내가 영광에 설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좀 과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속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것은 암흑이었어요. 암흑. 모든 영광을 싸고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외에는, 그 기준 외에는 우리의 어떤 의와
어떤 수준 속에서의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랑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암흑도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하십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것, 그것을 정직하게 은혜인 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